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답답한 갈등의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시원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면 좋겠지만 항상 이야기의 전개는 그렇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로 늘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아서 고구마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복수하고 나면 이제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사이다 전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힌 모든 것이 뚫려서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고구마 전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갈등이 없는 순탄하고 평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자주 그것을 넘어갑니다. 보지 않고 눈을 돌리고 이제 집에서 다운받아서 본다면 넘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안 보는 게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런 갈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밋밋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잔잔하고 평안한 힐링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갈등과 그 해결의 구조가 주는 시원함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꽉 막혔던 갈등이 해결됨으로 인해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마치 그냥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뜨거운 그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더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누구나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와 갈등, 답답한 고구마와 같은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 삶에 늘 찾아오곤 합니다. 없어야 할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고구마와 같은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의 출구를 찾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답답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고 길을 찾기 위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하며 또 어떻게 그 갈등이 해결되도록 나가야 하는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실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의 행보는 계속된 고구마의 행보였습니다.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과 문제로 인해 괴로움 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행적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선택받았지만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환호를 받았었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떠돌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사울에게 자신의 행적이 알려져서 또 한 번 쫓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마주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블레셋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지만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로 다시 가족이 있는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블레셋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어야 하는 그 땅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혀서 그 땅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슬픔이 가득했던지 그렇게 사울을 피하는 중에서도 다윗과 함께 생활하며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조차도 슬픔에 잠기고 분노가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본문 30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울 기력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고, 이제 그 마음에 슬픔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게 되자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다윗의 탓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돌을 들고자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문제의 상황 앞에 처한 다윗이었지만, 또 큰 위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 갈등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급하고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주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더 굳게 의지합니다. 갈등과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찾고자 한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다른 군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급히 아말렉을 뒤쫓아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을 쫓던 사울을 마주하였던 그 순간에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광야에서 괴롭게 만든 원흉인 사울을 죽일 그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가졌었습니다. 한 번은 으슥한 동굴에서, 또 한 번은 깊이 잠든 그 사울의 장막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고, 그렇게만 하면 지긋지긋한 그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자신의 그 괴로움을 묵묵히 감수하며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눈 끌려갔는데 그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들이라. 하나님께 내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묻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때부터, 이제부터 다윗의 애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그 끊임없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군하는 강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가다가 낙오하는 군사들도 생겼어. 600명이 출발했었지만 200명이 낙오하게 될 정도로 그때까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때에는 온 힘을 다해 그 문제를 마주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달려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대로 온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심으로 내가 달려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에는 선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 아말렉 군대를 쫓아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군대는 그 애굽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사람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선함과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한시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걱정의 마음으로 인해 자불안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쓰러져 있던 그 한 애굽 사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급히 달려나가면서도 그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함과 사랑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또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그들에게 버려진 신세였지만 그가 아말렉 군대에 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바빠서, 내가 급해서 그 사람을 외면했다면 오히려 다윗의 군대는 그 적국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뺑뺑 돌아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되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 다윗과 같은 괴로움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문제 앞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그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괴로움을 주는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 그 문제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온 힘을 다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온 힘을 다해 그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일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